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두증인들 정말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역장님 한 분께서 가만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신지 맥박이 30으로 떨어져도 이게 정말 기절하거나 까무러쳐야 되는데 죽지도 않으시고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 정말 승계의 제물로 두증인 사명 마치고 죽는다. 하나님께 계속 그러시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인 이 우리들 정말 은혜입니다. 이 자리 아무리 사모해도 나올 수 없는 자리예요. 정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증거하실 말씀은 계시록 5장과 6장입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죄인의 신세가 되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께서 주님의 날에 정말 성령의 깊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를 들으신 게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서 나고 누구의 말씀인가 그 말씀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무엇을 보게 됐냐면은 예수님을 보게 되신 거예요. 7 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털과 그 모든 머리에 이 모든 털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아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7 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7 별을 붙잡고 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자들은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드시고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막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을 때에 요한이 그냥 쓰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곧 산자라. 아멘.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계시록은 포인트예요.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정말 이 계시록은 이게 그 어떤 자기 생각을 절대 전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아멘. 이 계시록을 쭉 보면은 이제 있는 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문자적으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절대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피면서 보면은 계시록이 그냥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께서 예수님을 그 모습을 지금 보게 되면서 사명을 받게 돼요. 그 사명은 지상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 교회에 대해서 지상에서 이제 사명을 받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 이제 지상에서 7 교회에 대해서 사명을 받게 된 게 계시록 2장과 3장입니다. 그 다음에 4장에 올라가서 2일 후에 이제 하늘에서 처음에 듣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내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 혼자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의 들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팔 소리가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장 1절에서 너무나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걸 잘 성경을 정직하게 자세히
보지를 않아서 그런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을 다른 사람의 말씀도 많이 들어요. 요즘에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 다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읽지 않고 자기 사견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고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되지도 않고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아멘. 예, 4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요한 혼자만 올라갔고 이거는 절대 들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요한이 제일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요.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를 둘리고 있습니다.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보좌 앞에 7 등불 켠 하나님 성령이 7 촛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 앞에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습니다. 4 생물들은 수행원이에요. 하나님의 수행원. 4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 보좌들이 보좌를 둘러서 삥 둘러서 있는데 24 보좌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흰 면류관을 쓰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전사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수가 얼마나 많으냐면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보면은 하나님께 모두 다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엎드려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께 하는 게 보면 천상에서 경배와 찬양, 영광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증거하는 5장에 가서 보면은 이제는 어린 양께 5장은 어린 양께 찬양과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의 1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책을 정말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 그 무엇도 어떤 피조물도 이 작은 책을 가질 수도 없고 그 열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지만이 기록을 요한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두 증인 사역자가 일어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시는데 이걸 열 사람이 없고 읽을 수도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요한이 이제 펑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24 장로 중에 한 분이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기셨는가 보면은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죽어야지만이 산다는 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으로 이제 산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실 수가 있고 책을 열 수가 있게 되셨어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능력과 부와 지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찬양과 경배와 예배의 대상자가 5장에 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은 오직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정말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과 어린 양밖에 없기 때문에 온전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은 5장에서 이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이시고, 그리고 예배자는 모든 피조물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있어요. 근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에 우상에게 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우리는 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면 마지막 두 증인 사명 반드시 감당하여 죽어가는 열방의 영혼들을 깨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예배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 찬양이에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5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장에 보면 이제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거예요. 7인이라는 것은 작은 책을 7인으로 줄인지 뭔지 우리는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간에 7개로 봉인이 된 거예요. 봉인이 된 것을 그 중에 하나를 예수님께서 떼십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오라! 사도 요한에게 오라고 큰 소리 외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흰 말이 있어요. 흰 말. 이제 6장부터 굉장히 그 기존 교회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을 굉장히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유튜브 말씀을 듣다 보면은, 계시록 말씀을 들으면 이 6장 2절에 보면은 지금 그 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4개의 말이 나와요. 근데 흰 말부터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흰 말이 무엇인가, 이 4말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스가랴서 6장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스가랴서 6장에 보면은 똑같이 4말이 나와요.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 어룽진 말. 예? 그러니까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청황색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라는 것은 어룽지고 그거는 얼룩달룩, 다트라고 지금 그 영어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얼룩덜룩하니 분명한 색깔이 아닌 거예요. 잿빛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얀색, 붉은색, 검은색, 아주
선명한 색이 아니고 그냥 잿빛으로 흐리멍덩한 청황색 같은 그런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 똑같은 말들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이 내 말이 나오는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들은 주님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내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마다 내 바람이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람은 누가 잡고 있습니까? 천사가 잡고 있어요. 7장에 보면은 땅 내 모퉁이에 천사가 바람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 말은 온 세상에 부는 앞으로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아주 거세한 바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바람의 흐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불지 못하게 7장에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이 바람을 놓으면 이 바람이 불어서 환란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기초 지식을 가지고 6장 2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어요.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이미 받았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선교교회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하고 굉장히 닮았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열린 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사역자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그들에게 면류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받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고 아주 꽉 잡으라고 홀드 패스트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미 면류관을 받은 걸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가서 또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첫째 말은 백마, 흰말이 분명히 복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멘. 복음의 물결이 전 세계를 강타한 복음주의라고 우리는 이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해석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는 예수님이라고 흰말은 탄 사람은 예수님께서 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19장에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땅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들이에요. 이 네 말이. 근데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보좌로 오르셨잖아요. 예수님이 실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속해서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순서가 꼬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다음에 7장에서도 두 번이나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18장 19장에서도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계속해서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흰말이 무엇인가를 아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무슨 말이 나옵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와요. 붉은색 다른 말이 나옵니다. 붉은 다른 말을 가만히 보면은 그 탄자가 땅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서로 막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어요. 정말 너무나 분위기가 험상궂잖아요. 벌써 정말 이게 근데 합법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암암리에 비밀스럽게 하는 일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행하고 정말 공공연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리고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이 보면은 공산주의 국기가 어떻습니까? 소련의 국기를 보면요 빨간색이에요. 지금 러시아 아니고 옛날 소련의 국기를 보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이 뭐냐면은 별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낫과 망치가 있어요. 국기에. 너무 쇼킹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거를, 잔인성을 나타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공기를 보면은 빨간색에 오성이 있어요. 오성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이 5개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인공기를 보면은 제일 위에와 밑에는 파란색이 좀 있지만 가운데가 그냥 아주 그냥 강렬하게 빨간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빨간색, 붉은색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광장도 막 붉은 광장 막 이러고 막 아주 모든 집들도 막 붉은색으로 막 중국에 가보면 막 다 붉은 지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붉은색을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너무너무 잔인해요. 그런데 원래 이들이 공산주의는 잔인한 게 아니라고 그래요. 정말 그동안에 이 땅이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는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산업혁명이 17세기, 18세기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경제가 활성화하게 되고 이제 농사를 지어도 대단위로 막 이렇게 짓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많은 인력과 노동력이 필요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너무너무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들의 삶을 보았을 때 이거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너무나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보고서 공산주의자들이 평등하게 살자. 정말 같이 일해서 같이 나누고 사는 게 좋지 않느냐. 근본 핵심은 그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산주의를 이제 자본론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자본론을 이제 책을 지어서 그것을 발표하고 나서 공산주의를 처음으로 공산주의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면서 말씀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악용을 한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이 이런 자들이 패권을 형성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산당을 만들어서 완전히 공산주의를 가면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포정치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스탈린만큼 극악무도한 잔인한 자가 없잖아요. 그걸 정말 모택동, 마오쩌둥이라고 하는 모택동도 정말 문화혁명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정말 숙청을 하고 했다고 합니다. 김일성에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정말 화평이 없어요. 그들은 서로 감시를 하잖아요. 3인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감시하고 밀고 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그런 무서운 공산주의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남으로 말미암아서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가 되어지고 정말 중공이 이제 없어지면서 중국이 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점점 변화되었지만 정말 한때에 공산주의는 정말 무시무시했었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역시 무시무시하고요.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다른 말은
정말 공산주의인 것을 우리는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들은 지금도 얼마나 살상 무기를 많이 제조하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큰 칼을 받았다고 그러잖아. 살상 무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했을 때에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정말 공산주의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이해하는 모든 것들은 물론 100%는 아니에요. 좀 틀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이 말씀을 조명해주고 우리 영이 그냥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이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에 가면은 셋째 인을 이제 떼셔요.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옵니다.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어요. 저울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저울로 이렇게 달아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대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시장 경제에 따라서 어느 날은 정말 한 데나리온에 밀이 한 대일 수 있고 보리가 석대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또 반대로 한 데나리온에 거꾸로 정말 보리가 석대일 수 있고 밀이 한 대일 수도 있고 정말 시장 경제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 셋째 말, 검은 말을 보면은 정말 자본주의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의 그 모습이 그대로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들이 그 자본주의에서는 정말 이들이 일한 만큼 자기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요. 부지런하고 정말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은 부자로 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난하게 삽니다.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가진 자가 정말 또 아주 교묘한 계략을 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꼭 노력한 자가 잘 사는 건 아닌 걸로 이런 폐단이 생긴 것도 있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렇지만 초창기에는 분명히 자본주의의 기본 그 정신은 그거입니다. 일한 만큼 자기가 사유재산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말 일한 만큼 잘 살려고 그렇게 자본주의를 표방하고 나갔는데 정말 이들에게 그 자본주의에 제가 5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유재산제가 바탕이 됐고 모든 물건에 이제 가격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윤 획득을 목적으로 상품을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동력을 이제 상품화 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은 전체적으로도 하지만 이게 좀 무분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계획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공산주의자들이 더욱더 자기들의 이론을 세우면서 이제 더욱더 공산주의 자기 패권을 이용하여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렇게 공산주의가 그렇게 세워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순차적으로 먼저 공산주의가 나오고 자본주의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지만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은 7교회가 초대교회 서남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채가 펼쳐진 모양으로 종말 시대까지 가는 것처럼 내 말도 지금도 그대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본주의의 모든 형태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자본을 거의 독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부를 거의 유대인들이 쥐고 있다고 그래요. 이 땅의 모든 부는 공평하게 나누어진 게 아니고 극소수의 일부의
그 사람들이 정말 록펠러, 뭐 로스차일드, 그다음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정말 부를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또 이들 자체가 또 유대인이고,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을 보호했고, 그리고 이들이 과거에 이미 정말 기독교인들을 보호해서 미국에서 선교의 물결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과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넷째 인, 이제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십니다. 넷째 인은 무엇입니까? 정황생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잿빛이에요. 잿빛. 그래서 얼렁덜렁한 그 말, 분명하지 않은 말. 이들은 건강한 말이에요. 이들이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그 탄자의 이름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탄자 이름이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그 뒤에 뭐가 따라요? 음부가 따라요. 음부가 따라요. 그리고 보면은 이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에 보면은 이들이 남쪽으로 내려갔어요. 남쪽으로 내려가서 땅으로, 온 땅으로 퍼져 나아간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미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법적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퍼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흉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누구인가? 정말 보면은 이들이 검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테러리스트들이잖아요. 테러리스트들이 무섭게 이 땅을 정말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갔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01년에 미국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9.11이 일어났어요. 테러리스트들이 정말 이 정말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를 정말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폭파해버리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아무리 사람이 죽는다 해도, 사망이라고 해도 다 음부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음부가 뒤를 따른다고 그래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어도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는 낙원에 가요. 근데 이들은 다 음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부가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 100%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이슬람, 정말 이슬람들이 그 종교, 정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지옥에 가는 종교가 뒤따른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테러주의고, 이 테러는 어디서 나옵니까? 이슬람에서 나와요. 우리는 테러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슬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혜훈 국회의원이라는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 영국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오래 살아가지고 영국이 거의 이슬람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분이 다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바로 알자 해가지고 이분이 많이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슬람 이분들은 하루에 5번씩 막 엎드려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때에 이 사람들은 계속 주문처럼 외운다고 합니다. 이들이 외우는 자들은 뭐라고 외우냐면은, 유대인들은 정말, 제가 이거를 정말 좀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자들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방황하는 자들이래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피조물 중에 가장 사악한 자로서 형벌받을 자래요. 그래서 이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자는 똑같은 자고, 정말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고, 그리고 그들하고는
단절을 하고 그들을 목을 쳐야 된다고. 이렇게 하루에 5번씩 계속 그렇게 주문처럼 되낸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되고, 그리고 이들을 포로로 잡으면은 이들을 석방할 때는 반드시 보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놓아야 되고, 그리고 이들을 목을 칠 때에는 우리가 한 게 본인들이 한 게 아니고 알라께서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도 너무나 감사하고 오히려 그걸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를, 이 극단주의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들은 검으로 사람을 막 목을 쳐서 죽여요. 우리 동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 누구도 목을 막 칼로 쳐서 죽이는 데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뭣도. 그 다음에 흉년으로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그 자기네 신 알라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음식을 할랄 식품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도 할랄 식품을 만드는 공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구호물자가 죽어가는 자들에게 와도 할랄 식품이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흉년으로, 기근으로 완전히 죽어가더라도 이들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검으로, 흉년으로, 그 다음에 사망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 죽는다고 말해요. 이 짐승이 뭘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물론 여기는 애니멀, 그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짐승, 비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스트는 정말 짐승 같은 테러분자들, 이런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물론 사자들, 굶주린 사자들한테 막 이렇게 막 다 그 이렇게 뜯겨 죽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도 뭐 무서운 그런 동영상이 동물에게 죽어가는 동영상이 좀 있기는 하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좀 희소성이 있고 우리가 깨달아 알기에는 정말 짐승 같은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정말 죽는 게 아닐까, 아무튼 간에 그런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네 말이 이렇게 스가랴서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땅에 이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북쪽으로 무슨 말이 올라갔습니까? 검은 말이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무슨 말이 따릅니까? 흰 말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 감남류와 포도주를 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자본주의가 북쪽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북쪽이 복음화가 됐을 때에, 흰 말이 따라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정말 복음을 증거하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섯째 인을 이제 떼십니다. 다섯째 인이 무엇입니까? 다섯째 인.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가진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의 이사야, 구약의 누구예요? 예레미야. 이런 자들, 정말 배가 갈라져서 죽고 목이 베어서 죽고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낙원에서 제단 밑에 있어서 막 하나님께 이렇게 신원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막
신원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에게 잠깐 기다리라.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흰 옷이 무엇입니까? 예복이에요. 예복. 혼인잔치에 나갈 예복.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돼요? 내치게 됩니다.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 잠깐 기다려라. 너희 동무 종들도 너희 형제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흰 두루마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흰 두루마기 예복을 입지 않으면 절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매 순간순간 자기의 흰옷을 입고 그 옷을 빨아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또 두 번째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순교자의 수가 있어요. 그냥 수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게 아니고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순교자의 수. 그래서 지금 구약부터 순교자의 수가 계속 차가고 있고 지금 차져 있고 지금 마지막 두 증인의 순교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 사명 정말 귀히 여기고 정말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이 있어요. 여섯째 인은 지금 12절에 있습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제일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막 저기 큰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태풍이 불면 과실이 그냥 막 선과실, 아주 붉은 선과실이 막 우두두둑 떨어지잖아요. 그러듯이 하늘의 별들이 땅에 우두두둑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하늘이 또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막 떠나가 버리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적은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과거에 무슨 지진이 일어났는지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없었고 그리고 정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는 정말 과거에 그 개기 일식, 개기 월식이 이렇게 자주 일어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마크 빌츠라는 그 목사님께서 그 테트라드라는 그 지금 이 개기 일식, 개기 월식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절기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그 일어나는 그 현상을 테트라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테트라드가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의 절기와 맞아 떨어질 때에 이스라엘에 큰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테트라드가 과거에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정말 근래에 들어서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정말 1948년에서 1950년까지 4번이 일어났었고 1967년에서 또 4번이 일어났었는데 이때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고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6.1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914년 15년 잘 아시죠? 그때 이 또 테트라드가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막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입니다. 14년 11월 12월에 우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막 전 매스컴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테트라드에 대해서 막 이렇게 그 매스컴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1년, 22년에 또 테트라드가 일어났다고 그래. 근데 코로나가 막 너무 있어서 우리는 정말 자세히 알지 못했는데, 이때도 테트라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2024년에 또 테트라드가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에 또 온대.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해가 총당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이런 징조를 보고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도 아직도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정말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하늘의 별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땅에 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말 운석비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구에. 그래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이 구멍이 났다 그러잖아요. 지금 오존층이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그럼 직사광선이 완전히 들어와서 막 감마선, 벨타선, 하여튼 알 수 없는 선들, 우리 몸에 유해한 그런 모든 선들이 막 들어와서 피부암들이 생기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그렇게 구멍이 빵 나서 떠나가 버렸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나 큰 지진이 나는지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막 지각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그래서 판이 갈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조금씩 변형되고 움직여서 이렇게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그 다음에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 이들이 다 누구입니까? 완전히 권력자들이에요. 권력자들이 이들이 어디 숨었어요? 산과 바위 틈에 숨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정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이 모습이 뭐냐면요, 지금 이들에게 자기네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에게 지금 자기네들을 보호해달라고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렇게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일자를 보고 분명히 창세기 1장 15절에 주님께서 이 1월 성신, 이 1월 성신들을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사시, 계시와 정말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알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징조를 봐도 이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정말 이들이 산과 바위에게 막 빌어요. 빌면서 정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낯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들은 죽어가면서도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섯째 나팔 그 근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들은 자기 손으로 한 일, 정말 그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도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이 우상숭배 이런 거를 버리지를 못하고 그 도적질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다니지도 못하는 금은동, 이 더러운 자기네들이 우상들에게 절하고 목석의 우상에게 절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정말 이 무서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고 깨닫는 자는 정말 복되도다. 아멘. 복된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철저히 우리는 정말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마지막 이들이 정말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른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 이 말씀은
복수로 지금 옛날에도 이 지금 인장, 6째 인장에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마지막 정말 대접지향에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같은 사인이십니다. 그래서 진노의 큰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이루고 있지만 이룰 것을 정말 깨닫고 진노의 큰 날이 정말 속히 온다는 걸 깨닫고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정말 그 다음에 지금 7장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에 그 입맞은 자의 수를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이 인을 맞습니다. 정말 그 내 천사가 지금 아직 바람을 불지 못하게 내 모퉁이에서 지금 땅 내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지금 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인을 이 땅의 심판이요 그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곱 인은 아직 심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을 치시는 그 역사가 심판이 오기 전에, 재앙이 오기 전에 지금 인을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천사가 해돋는데 동방 해돋는 데에서 땅끝에서 올라와서 인을 치십니다. 그때에 입맞은 자의 수가 14만 4천이 나와요. 그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신천지에서는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어이없는 그런 소리를 하는데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 밑에 보면은 7장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이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막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정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또 나누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지금 찬송을 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인을 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십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해요. 고요한 시간, 반시는 얼마 동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곱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인은 무엇입니까?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됩니다. 일곱 나팔을 받게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이 땅에 재앙이 쏟아져요. 그래서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이제 기도의 시간을 주십니다.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모든 성도의 기도를 받아서 보좌 금단에 드리려고 지금 기도를 받아요. 그 기도가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갑니다. 그래서 정말 재앙이 오기 전에, 정말 나팔이 불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 인은 우리가 첫 번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인을 저한테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곱 인을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일곱 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 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첫째로 진노의 큰 날이 반드시 속히 임하신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정말 마땅히 되어질 일이고
정말 속히 되어질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오는 걸 아는 자들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 정말 그들은 정말 회개의 심령을 정말 성령께서 부어주셔야 되고, 정말 회개하려고 몸부림칠 때 회개할 수가 있는데 정말 회개하지 못한 심령이 가장 불행한 심령입니다. 정말 이게 은혜예요.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정말 진노의 큰 날이 다가오기 전에 정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두 번째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예수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보면은 정말 이 땅이 너무너무 지뢰밭이에요. 정말 왼쪽을 봐도 지뢰밭이고 오른쪽을 봐도 지뢰밭이고, 정말 사람들을 봐도 너무너무 정말 두려워요. 어머, 이 사람들 정말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좀 아르헨티나 있을 때에 보면은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는 문화가 그렇게 문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도 막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여기 조금, 막 여기 조금, 여기 조금, 오방사방 팔방을 다 했어요. 근데 한국에는 보니까 문신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문신을 한 사람은 아주 과감하게 해버렸어요. 막 너무너무 징그럽게 막 온몸을 다 해버리고 막 완전히 다 해버리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보다 더 극악하구나, 더 극악하구나, 저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서 온전히 오직 물질만 따라가는 한국 교회 사람들을 봤을 때에, 정말 목사님께서도 전에 설교하셨지만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은 이쪽에서도 돈 얘기, 저쪽에서 돈 얘기, 이쪽에서 돈 얘기, 저쪽에서 돈 얘기 아니면 대화가 안 돼요. 정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오직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징조를 보아야 돼요. 정말 이 테트라드, 제가 그 매스컴을 보면은 이제 우주쇼가 시작됩니다. 정말 우주쇼를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마어마한 사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지금 이거를 장난처럼 보고 있으니 정말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이 징조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정말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다섯 번째로 이 징조를 보고 깨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예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는 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걸 외식한다고 하실까?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지. 그런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깨어나지 않은 자고 징조를 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정말 그러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나라, 흰옷을 입어라, 그리고 정말 이 두루마기를 매일매일 빨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지금 8장에 보면 마지막 그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어요. 그때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를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저만 만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뭐요? 영적인 호흡을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호흡을 해야지 영혼이 살고 영혼이 죽지 않는다. 얼마나 기도를 사모하시는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예수님과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서 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너무너무 사모하시는 우리 동역자님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 온전히 기도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소자 어린 나이에 천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배운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고 그러십니다. 그걸 생각만 해도 정말 자다가도 그냥 벌떡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걸 합하여 마지막 종합적으로 딱 한 말씀. 정말 우리 목사님 축소해서 말씀하십니다. 영두사 영혼을 구원한 구직인 사명. 이 사명을 붙드는 것이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완전히 깨어서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고 근신하고 흰 세마포 옷을 단장하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두직인 사명 영혼구원 이 마지막 사명 붙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서 이 사명 반드시 감당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는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정말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이 땅에 내려와 정말 천년왕국에서 정말 왕으로 세세토록 주님과 영원토록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주님 세 번 외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